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6장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이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는 그날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구체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그날이죠.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또 부활하심으로 그 어두운 권세를 이기신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에 대한 것을 모두 다 알 수 있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쫙 뚫린다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대신 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딱 이어주기 때문에,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주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내시기 때문에 너희가 직접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날에 이루어질 것인가? 지금은요. 지금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억하면서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조건이 내가 하나님께로 온 줄을 믿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믿는 그것이 그날에 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격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제자들이 이제서야 자기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에서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에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이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야 믿느냐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어느 때입니까? 십자가의 때가 이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서야 그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지금은 언제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때가 바로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때가 되면 이 신앙 고백했던 이 제자들이 너희들이 배반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배반하고 흩어질 것이고 나는 홀로 있을 것이다. 그런데 기억하라, 나는 홀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는 것을 32절 말씀에 알려주십니다. 이걸 왜 알려주시느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 제자들의 약함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분을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흩어질 것이고 나를 버릴 것이다. 근데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환난의 때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건데 그때에 기억해라, 죄책감 느끼지 말라, 너희가 도망갔다는 건 사실로 이렇게 나와 멀어지지 말아라. 나는 너를 붙들고 있고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니까 세상 앞에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보다 더 큰 자가 바로 여기 있으니까 나를 기억하고, 너의 약함보다 더 큰 자가 여기 있으니까 나를 기억하고, 움찔움찔 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딴 생각하지 말고 담대하라.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히 나아가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배반까지도 기억하시면서 거기에 얽매이지 않도록 미리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고 계신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내가 네 약한 것 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매이지 말고 세상 앞에 담대라. 너의 약함보다 더 뛰어나신 주님이 너의 안에 거하고 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위로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관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그분을
믿는 것으로 든든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걸 바탕으로서 하나님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과 믿음의 신실함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며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이 고백이 풍성해질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환난의 때에 우리의 연약함은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 아시고 품 안에 안으셔서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세상을 담대히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삶에 적용해 보시고 우리 기도하면서 삶에 실천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은 다시 드리는 고백. 오늘은 그림 묵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자, 요 그림은 한번 쭉 보시고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우리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고, 근데 그분이 낮은 자리로서 오셔가지고 그리고 또한 다시 올라가신다. 뭐 이런 표현인데요. 이 승천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그림입니다. 아마 변화산 사건인 듯한데요. 그죠? 변화산 사건. 3명의 제자들이 잠결에 예수님을 보고 그 옆에 있는 그 모세와 그 선지자 이사야를 딱 보면서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그분은 영광으로우신 분이구나. 근데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시고, 그리고 우리도 그 모습으로 변할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그 변화산 사건이란 말이죠. 자,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좀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네, 그분의 영광을 기억하시면서 또 그분의 낮아짐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에 또 사도신경을 잘 고백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넘기지 마시고 잘 읽어보세요. 지금 알겠죠? 자, 읽어보시고 출석 체크 여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신앙 고백과 우리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날마다 승리하시는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